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그 이름 가운데에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1차적인 도우심, 그게 무엇을 위한 도우심인가? 제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뒤로 성경을 보는 그 어떤 방향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구원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성령의 아주 중요한 도우심 항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 사도는 참 영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자신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성령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의미,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야 우린 거듭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디도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디도서의 3장 5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새롭게 하시는 도움이 없이는, 거듭나게 하시는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넉넉히 이르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성령, 그러면 그것만 도우실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까지만 도우실까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는가? 거듭나게 함으로 도우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소식,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계시가 알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당연히 그 성령을 힘입어야 우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힘, 이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그냥 바울 사도도 스스로 복음 전한 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많은 싸움, 이 복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 싸움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싸움 중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힘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도움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받아야 진리의 많은 싸움을 하면서 널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에게 주신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되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이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나 성도들이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야, 그래야 그 힘을 입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박차를 가하고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우시는 성령, 이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할 때 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급기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무엇을 빌어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위하여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성령, 이 성령의 도우심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